안녕하세요. 니체 짜라소란 이렇게 말했다. 80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일부 8장 산허리의 나무에 대하여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마지막 봤던 부분이 좀 설명이 미진한 것 같아가지고 한번 다시 해석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젊은이가 자라스트라의 얼룩소 도시에서 사람들을 가르쳤던 그 내용을 이제는 듣고 자기신도 이제 이버맨시의 삶을 살고자 하는 고독한 수행에게를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이 과정 자체가 빛과 어둠을 합하는, 선과 악을 합하는 그런 이원성을 중도에게를 통해서 통합해서 상승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어둠의 그 내용들이 우리 몸속에 고화돼 가지고 대지 속에 파묻혀 있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채굴을 해서 끄집어내서 연금술적 변형을 하는 과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칼융의 심리학적 개념으로 보면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페르소나적인 어떤 그런 빛의 모습으로 내보였던 것이 아니고, 오랜 그 전생의 기간 동안에 쇠도 어둠으로 억압해 놓은 것들을 우리가 부정해 놓은 것들이 쌓여 있습니다. 쌓여 있는데 이제는 그게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에 쌓여 있는 거죠. 그것이 고화된 것들인데 그것을 캐내야 되는 거죠. 그걸 캐내서 가공을 해 나갈 때, 그래서 그 내용성을 가지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이버맨시를 상승시키고 육화하는데 이제 그 에너지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의 에너지가 없으면은 이버맨시가 탄생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을 정화하는 과정에는 그 어둠 자체가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독이 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을 불로 태워가지고 연금술적 변형을 할 때에 그 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부정적 요소들, 어둠의 요소들이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게 되면 그걸 정화하고 재통합하는 것이 굉장히 이 젊은이에게는 어렵고 힘든 과정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젊은이는 짜라투라치 이미 유버맨시 수태분만한 존재, 상승된 존재에 대한 동경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역시 질투심도 가지고 있다는 질투심. 그래서 자신은 그 질투의 대상, 동경의 대상인 바로 차라수드라, 그 마음속에 이제 스승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에 비해서 자신은 지금 상승 과정, 오르는 과정에, 산으로 올라가는 과정에 있는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경멸을 하게 된다. 뭐 그런 내용이 주가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는 짜라투트라가 이제는 이 젊은이를 산 허리에서, 얼룩수 도시를 감싸고 있던 그 산의 허리에서 만나게 돼서 이제는 얘기를 이제 대화를 할 때에 거기에 나무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하면서 지난 시간에 했던 문장들 보고 다시 보면서 여기 이제 번개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한번 보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젊은이가 자신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건지 토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젊은이는 그렇게 그 고통, 힘겨움을 토로하고 입을 다물었다. 그러자 자라투라는 그들 곁에 있는 나무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이 나무는 여기에 외롭게 서 있다. 인간과 짐승들을 굽어보며 높이 자라났지. 자, 우리가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속에 있는 우주목 세계수라고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소주체이기 때문에 소주체의 구조 자체가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중맥을 따라서 나무가 두 개의 나무가 이렇게 그 꼬여 올라가는 구조죠. 그래서 하나는 지식의 나무, 하나는 생명의 나무라고 하는. 그래서 동양에서는 이걸 해명이라고 합니다. 지식의 나무의 지식을 지혜의 해자를 써서 해라고 하고 생명의 명을 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명 또는 요거를 성명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지혜를 성으로 바꿔서 성.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상승하는 과정을 동양의 그 수행책에서는 성명상수 수행법이다라고 하는 성명상. 그러니까 지금 이 이범해시 수태분만 과정은 성명상수 수행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나무가 외롭게 서 있는데 인간과 짐승들을 굽어보면서 높이 자라났다, 높이 자랐다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나무가 여러분들은 계속 이 생뿐만 아니라 그 전생을 거치면서 계속 이 나무가 자라왔던 거예요. 계속 자라가지고 이미 이 나무가 다 자란 거죠. 다 자라가지고 꽉 채운 거죠. 이 꽉 채웠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자, 소주체인 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짐승과 위범의 사이의 다리다라고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존재 이유, 소주의 존재 이유는 대우주를 수태분만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우주를 수태분만하는 과정적 존재로서 소주체인 인간이 존재하는. 그러니까 대우주가 위범의시죠. 그러니까 위범의시를 수태분만하기 위해서 인간이라는 게 존재를 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목적이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소주도 하나의 나무잖아요. 나무인데, 그럼 대우주를 수태분만하려면은 수태분만하게 한 그 대우주의 기본 에너지, 그러니까 소요되는 물질과 에너지의 용량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에너지와 물질 총량이 있단 말이에요. 총량. 그렇죠. 그러니까 소주를 돌리기 위한 기본적인 그 운행에 필요한 그 물질과 에너지 정보도 있어야 되지만 그건 기본으로 있어야지 소주가 존재를 하니까. 플러스가 돼서 이게 지금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요. 플러스. 몸에서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가 더 겹쳐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더 생기는 거니까 이거에 대한 그 에너지 물질 총량이 충족이 돼야지 이게 생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무가 다 자랐다고 하는 거는 이것을 수태 분만할 수 있을 정도로 나무가 성장이 다 끝났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성장이 다 끝났으면은 이제 이게 열매에 해당되니까 이 열매를 이제 만들어내면 이제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게 다 자랐다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랐다는 거는 이 생에서 그런 게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에 이 나무가 자라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너지를 충분히 준비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개념들이 고대 비전 책에 있습니다. 그런 에너지가 준비가 될 때까지 계속 이 카르마 업이 기양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에너지가 플러스 되면서 계속 그 충분한 요 이범의 수태 분만 될 때까지 이게 계속 업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이제는 그 에너지가 어떻게 저장이 된다 그래서 악이라고 하는, 그렇죠, 어둠이라고 하는 요소들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요소가 긍정적인 거죠. 이게 부정적인 게 아니죠, 사실은. 그게 우리가 억압해놨던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아주 핵심적인 요체가 되는 거죠. 이게 쌓여있다는 거예요. 몸에 쌓여있어가지고 그 영양분을 빨아들여가지고 요거를 만들면 될 정도로 나무가 다 자랐다고 하는 겁니다. 충분히 영양분이 준비가 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이 나무가 자란 나무이기 때문에 이 나무를 가리켜서 제가 고목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무가 고목이다. 이 나무가 오래된 나무다라고 하는 거죠. 고목. 우리 소주 인간의 나무는 고목. 늙은 나무라는 거예요. 이게 오랜 세월 동안에 자란 거는. 그런데 이제 고목이 이제는 여기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진짜 열매. 그게 뭐예요? 이버맨시죠. 그렇게 할 때 나무가 다 자랐다는 것은 이 6개 차크라가 준비가 다 끝났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밑에 2개는 땅을 상징하는 땅, 공간적으로. 그리고 가운데 2개는 사람, 인간. 그리고 위에 2개는 하늘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밑에 2개 땅에 해당되는 부분을 지금 자라수라는 짐승이라고 표현한 거죠. 짐승의 영역이다, 여기는. 그 다음에 여기는 인간의 영역이다. 그 다음에 여기는 하늘의 영역, 정신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면은 하늘, 정신의 영역이 이제 가지 부분이죠. 가지 부분이 지금 굽어보고 있다는 거죠. 인간과 짐승을 굽어볼 정도로 나무가 다 자랐다. 이렇게 이게 요 한 구절이 의미하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 단순하게 이 양반이 이게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했던 게 아니고 이 한 문장이 굉장히 심오한 의미를 또 넣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높이 다 자랐다. 그런데 이 나무가 말을 하려고 해도 그 말을 알아들을 자는 없을 거야. 겉으로 나무는 높이 자랐던 거지. 그렇죠? 높이 자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간이나 짐승은 이 나무가, 자란 나무가, 그러니까 이 하늘의 얘기를 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는. 그 정도로 높이 자랐다. 그러니까 하늘로 자랐다. 하늘 끝에까지 거의 자랐다라고 하는. 나무는 이제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 뭘 기다리겠어요? 오랜 세월 동안 자라서 고목이 됐잖아요. 이제 꽃이 피고 이범해시는 열매를 이제는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로 영양분도 준비가 됐는데 뭘 기다려야 되네? 대체 무엇을 기다리냐? 그것은 나무가 구름에 거쳐 아주 가까이 사니까 아마 최초의 번갯불을 기다리는 것일 수도 있다. 자, 그러니까 최초의 번갯불을 기다린다는 거죠. 번개가 꽂히기를 기다린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할 때 성명상소 수행, 우리가 수행법, 뭐 공울영구 표명 말사 또는 이범한 시수태 분만 과정에서 이 가지 위쪽에 하늘이니까 이제 구름이 여기에 이제는 형성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 위에서 이 구름 위에 이 번개를 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번개를 치는 이거를 가리켜서 자기라고 한 거죠. 자기, 본래 자기, 셀프라고 한 거죠. 니체는 이거를 셀프라고 한 거예요. 다양한 어휘를 써서 뭐 신이라고도 가끔씩은 했는데 셀프예요, 셀프. 좀 더 그 철학적인 용어를 쓰면 자기다라는 자기, 본래 자기라고 하는 본래 자기. 그러니까 철학적으로는 본래 자기.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어떤 종교적 관념을 배제하고 쓰면은 본래 자기에 해당되는 이 본래 나라고 하는 거죠. 본래 이 대우주의 주인. 그러니까 이 소우주들은 다 대우주 안에 있는 거니까 본래 이 대우주의 주인인 본래 자기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번개를 쳐준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 본래 자기의 목적도 뭐예요? 그 인간을 통해서 이버맨시를 자기와 닮은 존재, 이버맨시를 복사를 해내는 거죠. 이 사람 속에서 복사를 해내는 게 이 본래 자기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본래 자기가 이 나무를 길러왔단 거죠, 사실은. 그렇죠. 이 나무를 기르고 그 어둠을 줘서 이 존재로 하여금 그 영양분을 쌓게 만든 거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진행을 해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이 이버맨시의 씨앗을 심어야죠. 그래서 심는다고 하는 표현은 이것이 나무의 중간에 싹스로 나올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는 거죠. 우리 몸에다가 씨앗을 심는다. 심을 때 그것을 번개로 심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번개를 발출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번개가 뭐예요? 최초의 번개가 되는 거죠. 최초. 그 왜 또 최초라고 하냐면 이 유버맨시가 새로운 세계잖아요. 새로운 세계로서의 유버맨시 세계, 대우주 세계. 그러니까 우리 사람 속에서 태어나는 소우주 사람 속에서 태어나는 대우주가 새로운 우주잖아요. 근데 새로운 우주에 있어서의 최초의 번개라고 하는 거죠. 전 번개를 친다라는 거죠. 번개를 치면은 여기 위에서 치는 겁니다. 내려다가 치는 겁니다. 치면은 밑에 꽂히는 거죠. 여기 1번 차크라 쪽에 꽂힌다면 아래쪽에 꽂히면은 이 번개의 불빛이
우리가 여기서 본래 자기는 여기는 태양, 우주 근원에 태양이 발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달이 감싸고 태양이 안에 있어가지고 빛을 방출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주로 방출할 때 이 빛이라고 하는 거는 밖으로 발산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번개는 뭐예요? 발산하는 게 아니고 그 빛의 알갱이 응집된 마치 레이저처럼 그 응집된 그 광량자들이 그대로 꽂혀 내려오는 거죠. 그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발산을 안 하고 바로 그대로 꽂혀 내려온다. 그러니까 원래 여기는 화이트홀이기 때문에 방출하는 건데 화이트홀에서 빛이 방사하는 게 아니고 블랙홀 쪽으로 그러니까 블랙홀은 이제는 빛을 끌어잡아 당겨서 응축하는 거니까 여기 방출된 빛을 밖으로 방출이 안 되고 내면화, 그러니까 내재화, 이걸 내관반조라고 하는 겁니다. 내관반조. 보통 우리가 수행적 개념으로는 내관반조를 한다라고 하는 내관, 안을 원래 우리는 이 우주의 눈, 이게 지금 본래 자기의 우주의 눈 전시안이 밖으로 방출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밖을 보고 있는 건데 밖을 보지 않고 자기 내부를 본다는 거죠. 내부를 본다. 내관하게 되면은 이 빛이 밖으로 향하던 빛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안으로 들어오면은 이렇게 발산하던 빛을 안으로 들어오면 올라오는, 그러니까 그죠? 이게 방출하던 것이 방출하는 여기로 되돌아가는 반하는 조 현상.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 6개의 차크라, 총 해서 7개의 차크라가 등잔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번개불이 그 등잔에 불을 붙이는 거죠. 불을 붙이면은 거기 불을 붙인 지역은 우리 몸 안은 어때? 껌껌한 몸 안에 등잔불이 들어오는 거니까 등잔불로 이렇게 안을 비춰보는 그게 반조행이에요. 반조행이. 그러니까 이 존재가 내관을 하면은 반조 현상이 우리 몸에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라고 하는 거는 등불이나 횃불로 이렇게 비춰보는 그런 불을 딱 피우면은 주변이 껌껌하던 주변이 환하게 밝아오는 걸 조라는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조한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 빛은 위에서 아래로 내리 꽂히는 거고 이 반조하는 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하나씩 등잔에 불을 붙이면서 그러니까 7등잔에 7촛대에 불을 붙이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개념이다라고 하는 반조한다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카발라로 이 이제 설명을 해보면은 요게 이제는 카발라 철학의 이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요게 10개의 세피라에 22개의 경로라는 게 이제 길이니까 우리 길도자라고 씁니다. 동양에서 도 닦는다, 도 닦습니다. 할 때 도 닦는다고 할 때 그 도자가 이 서양의 이 카발라에서는 패스라고 하는 패스, 경로를 간다. 경로가 22개입니다. 그럼 22개의 세피라가 10개니까 32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4개의 층으로 나눠요. 4개의 층으로 나누면은 맨 위에 있는 게 불이란 말이에요. 불. 사원소를 배당하는데 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 세 번째는 바람. 네 번째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불이 있으니까 여기 불이 방출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불이 뭐예요? 번개불이 돼가지고 밑으로 꽂히는 거죠. 땅에 꽂히는 게 번개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거는 번개를 치는 번개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케테르에서 말쿠트 쪽으로, 그러니까 여기로 보면 말쿠트고 여기 케테르니까 위에서 내리꽂히는 하강의 길은 빛의 길, 번개의 길이라고 하는, 번개가 내리꽂혔다. 그게 내관반조라고 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할 때 이제 중요한 게 내관반조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오늘날 이제는 마음수련센터나 이런 데서 주로 많이 하는 사마타 위파사나 수련, 그러니까 수행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관, 그러니까 사마타는 삼매 수행법이고, 그 다음에 위파사나는 관하는 수행법인데 합해서 정관 또는 지관 수행법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지관이다, 정관이다 이렇게 표현. 지관 또는 정관. 이렇게 되면은
위에서 일곱 번째 차크라 쪽에서 번개가 불이 있으니까 불이 그대로 땅 아래쪽에 여러분들의 1번 차크라 아래쪽으로 불이 떨어져 들어오면은 그게 번개가 쳐 들어오는 거죠. 번개가. 그러면 케테르 쪽에서 번개를 쳐서 말쿠트 쪽으로 꽂아준다. 그러면 여기에 이런 아래 씨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 나무에 그걸 타고 올라오는 거죠. 이걸 타고 올라오면은 이 두 개가 휘감고 있는 이 중앙의 길을 따라서 이걸 올리면서 성숙시키는 거죠. 그러면 1번, 2번, 3번 차크라 와서 4번 차크라에 오면은 그때서야 이보맨시가 그 형상을 드러내기 시작할 수 있는 기본 우주 원형 구조가 여기서 틀이 잡히는 겁니다. 일단은. 그래서 왜 네 번째 차크라를 중요하게 여기냐면은 이 우주의 기본 원형이 여기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네 번째 차크라에서 요 대우주의 원형이. 그리고 대우주 원형 안에 그 우주를 주관하는 자가 다섯 번째 차크라에서 우주 황극으로서 형상화가 되고, 그다음에 그걸 형상화된 걸 토대로 해서 물질화가 여섯 번째 차크라, 육화 과정이 여섯 번째에서 일어납니다. 이런 과정을. 그래서 4번, 5번, 6번이 중요한 건데, 그 4번에서 이제는 그 형상이, 우주 기본 형상이, 여기서 대우주 기본 형상이 구축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 여기서 이렇게 구축이 될 때에 요 위치를 가리켜서 티페레트라고 하는 티페레트.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 케테르, 말쿠트, 티페레트. 그리고 요거는 예소드라고 하는 겁니다. 예소드. 그래서 이 중맥의 길을 따라가는 거는 말쿠트, 예소드, 티페레트, 케테르. 그러니까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이 중맥을 바로 올라쳐가면은 최적 최단 경로를 통해 가지고 득도할 수가 있는 거죠. 이버맨시를 수태분만할 수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올라가질 않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헤맨다는 거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미로 속을.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은 뱀의 길이라고 하는 뱀의 길. 그래서 여러분들 봤지만 우리는 지금 뱀으로 다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펀트 로드라고 해가지고 카발라에서도 뱀의 길이라고 하는 뱀의 길. 자, 그래서 내리꽂히는 건 번개의 길, 이건 뱀의 길. 그러니까 나무가 다 자랐으니까 이제 이버맨시 고목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그때 번개가 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최초의 번개를 기다린다. 자, 이런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최초의 번개불을 기다려가지고 지금 이 젊은이는 최초의 번개불을 맞은 거예요. 맞아가지고 당신이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노피오 로기를 원했을 때 나는 내 몰락을 바랐었죠. 그러니까 그 젊은 친구는 지금 이보메시를 수태분만함으로써 상승해서 대우주체로 변화하기 위해서 자신이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높이 날아오르기 위해서, 봉황체가 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몰락해야 된다. 왜? 소우주의 목적이 대우주를 수태분만하는 데 있으니까 대우주를 수태분만하면 소우주는 그 역할을 다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해체하고 소멸시키는 거잖아요. 소우주는 해체 소멸되고 대우주로 다시 태어나는 거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걸 몰락이라고 하는. 여기서 몰락은 해체 소멸, 소우주의 해체 소멸을 통해서 대우주를 태어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우주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플러스된 증분의 에너지를 다 넘겨주고 자기는 대우주를 만들어주고 자기는 수명을 다한다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할 때 당신이 바로 내가 기다리던 번개불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번개를 칠 수 있는 존재가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셀프, 본래 자기가 번개를 쳐주기도 하지만은 또 어떤 존재예요? 이버맨시를 수태 분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미 이것이 태어난 사람들이 번개를 쳐줄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한테. 그래서 우리는 두 종류의 방식으로 우리는 수행을 촉진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본래 자기를 활성화시켜가지고 본래 자기와의 그 연결을 통해서 번개를 받아서 스스로 하는 방법이 있고, 스스로, 그러니까 딴 데 힘을 받지 않고, 지원을 받지 않고, 또 한 방법은 뭐예요? 이버맨시를 수태분만한 그 스승을 만남으로써 그 스승이 주는 번개를 통해서 이 과정을 진행시킬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존재를 구원자, 구세주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는 번개를 치면 뭐가 일어나겠어요? 번개를 치면 번개 소리가 터져나가잖아요. 뇌성. 그래서 뇌성이 번개를 치면 뇌성이 터져나가면 어때? 번개가 치고 우르릉 쾅쾅 하면 뭐야? 먹구름이 몰려오니까 구름이 몰려온다 하면은 운행이 되네. 그러면 구름이 몰라고 그러면 비가 내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내풍, 운행, 우시 이 과정을 쳐주는 사람이 존재를 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석가모니, 뭐 예수 이런 분들이 성인들이 내풍, 운행, 우시의 역할을 해줬던 사람들이 그래서 제자들이 따랐던 거죠. 제자들이. 왜냐면 그걸 직접 받았으니까. 그렇죠. 바로 옆에서 체험을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뇌라는 게 번개란 말이야. 그럼 성은 뭐예요? 번개가 터져 나오는 소리가 터져 나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 사람들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뇌성이 들어가면서 그 사람들 속에 여기 구름이 운행을 시켜가지고 비를 내린다. 이 비를 내릴 때 이 우를 가리켜서 이걸 영이라고 하는 거죠. 성령이라고. 우리가 이때 우리가 성령, 스피릿이라고 하는 거는 성스러운 영을 내린다고 할 때 여기 여러분이 잘 보면은 뭐가 있어요. 그래, 한자가 좋은 게 한자는 중국 글자가 아니에요. 한자는 고대 우리 인류가 이 현상들을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조직화된 문자 체계라고 보시면 되지. 그게 중국 글자라고 생각하시면은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한자가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제는 과학기술을 할 때 수학이라는 걸 가지고 주로 그 수학을 언어 체계로 삼아가지고 우리가 그걸 파악을 하잖아요. 우주자연을. 근데 예전에 이 한자 체계 요런 구조를 가지고 우주를 파악하는 그런 걸로 가졌기 때문에 이 형상을 가지고 이게 굉장히 유용한 도구 수단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현상을 이야기한. 그러면 성스러운 영이다는 영은 비우자가 들어갔다. 비를 내린다. 비를 내리면 성령의 비를 받으면은 몸이 춤을 추게 된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영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래서 성령, 우시할 때 우시는 성령의 비다. 성령의 비. 이것을 감노라고 했다. 감노죠. 그러니까 감노를 뿌려준다라고 하는 성령의 비, 감노를 뿌려준다. 그런데 그 감노는 뭐야? 술이기 때문에 비 안에 불의 기운, 애초에 번개의 불 기운이 이 감노, 빗방울 속에 불 기운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내려오면 술이 되는 거야, 술. 그럼 그걸 먹으면 이제 그걸 받으면 취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성령의 기운을 받은 사람들은 취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의 방식으로 하는 거라, 이건 얘기죠. 그래서 이 친구도 지금 뇌성을 받아가지고 자기 몸 안에 성령의 비를 받아가지고 지금 취한 상태죠. 취해가지고 이 친구가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데 자기 몸 안에서 그것을 빛과 어둠을 근데 요체는 뭐예요? 어둠은 자기 몸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게 에너지잖아요. 영양소잖아요.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합하는 거잖아요. 이 성령의 비와 합해가지고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온 그 요소들과 아래에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요소들을 합해가지고 빛과 어둠을 융합해 나가는 단계별 그러니까 도노 점수에서 점수적 수행. 그러니까 이게 번개를 탁 쳐 받았을 때 이거를 도노 순간적 각성이고 점수라는 거면 점진적 수행은 이 차크라를 하나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융합하면서 부정하는 게 아니고 부정은 부정인데 예전처럼 억압하면서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전의 것을 억압하고 잘라버리는 퍼버스적 공포의 부정이 아니고 지금은 부정은 어떤 부정이 통합하면서 포함하면서 초월해 나가는 부정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부정하는 방법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가는 걸 점진적 수행법이다. 그래서 점수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자를 이렇게 씁니다. 점수. 점진적 수행법이다. 그래서 점수. 자, 그래서 이제 번개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인 어떤 구원자적 역할을 해주는 그런 어떤 스승과 같은 그 존재, 이런 존재가 진짜 스승이죠. 감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스승이에요. 번개를 쳐줄 수 있는 사람이. 근데 이런 존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본래 여러분 자신의 본래 자기의 그거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원래 그 차라수라는 뭐예요?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본래 자기로부터의 그 연결성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은 짜라수라는 이거를 달성을 한 거잖아요. 10년 동안의 그 동굴 속의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 달성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방법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두 가지가. 근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근기들이 약하니까 어떻게 이런 짜라수라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 성령의 배를 받아가지고 감로를 받아들여서 수행을 하는 것이 상당히 빠르겠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는 우리 한국에서 그걸 정도령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 존재를.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짜라수트라가 사실은 정도령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를 함께 걷다가 짜라수라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 내 심장을 찢어대는구나. 그대의 말보다 그대의 눈이 그대의 온갖 위험에 대해 더 잘 말해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자신은 직접 본래 자기로부터 그걸 받아가지고 통해가지고 근원의 태양과 연결해서 자기는 또 똑같은 과정상으로는 같은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 젊은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에 대해서 그 외로움과 고독에 대해서 누구보다 뼈저리게 짜라추라는 공감을 할 수 있었죠. 자기가 직접 체험을 한 거니까. 하지만 이 친구는 지금 뭐예요? 젊은이는 지금 자유롭지는 않은 상태죠. 지금 점진적 수행 단계에서 7번째 차크라까지 나와야지 분만되는 건데 아직 나오지 않은, 그러니까 날아올라온 상태는 아니고 올라가고 있는,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상태니까 아직은 자유롭지 못하고 여전히 자유를 찾고 있다. 그대의 자유 찾기가 그대를 밤새우게 했으며 극도로 긴장하게 만들었다. 근데 이게 밧줄 타기와 같은 거기 때문에 빛과 어둠을 통합하다가 잘못하면은 우리가 주와 인마에 빠져가지고 거짓 선지자의 길로 가면서 사마 외도에 빠진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보면은 이렇게 나름대로 이 고귀한 길, 이 길 자체가 이런 돌을 닦는 걸 고귀한 길, 고귀한 자의 길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고귀한 자들의 길을 가다가 중도에 포기를 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또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에 이 장에. 일단 그거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 일단은 사마 외도에 빠질 수도 있고 거짓 선지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사탄, 어둠에 사로잡히는 그 존재, 악마적 존재로 화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극도로 긴장하면서 이것을 이제 통합해 나간다. 그래, 긴장하게 만들었다. 그대는 탁 트인 자유로운 높이에 이르기를 원하고, 탁 트였다는 건 뭐야? 이 테두리를 벗어나야지 확 탁 트인 거 아니야? 대우주체야 되니까. 그때의 영혼은 별들을 갈망한다. 그래서 별이 되는 거죠. 이 세계에서 일종의 이걸 그 별을 가리켜서 우리가 샛별이라고 하는. 이기는 그에게는 샛별을 주리라. 그지? 바이블에,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써요. 이기는 그에게는 샛별을 주리라. 샛별이 뭐야? 금성이죠, 금성. 금성이 뭐지? 이 존재가 제가 뭐가 된다? 황금 메탈체가 된다 그랬잖아요. 황금 메탈체니까 황금의 별.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별이 되는 거라. 그죠? 그래서 스타 차일드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런데 그대의 저열한 충동 또는 자유를 갈구하지. 자, 그런데 여기서 뭐야? 지금 우리가 여기서 봐서 알지만은, 자, 어둠이라고 하는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왜냐? 지금 소우주가 대우주를 만들려면 대우주의 기본적인 구조를 만들기 위한 물질과 에너지가 소요된다. 그게 정보, 물질, 에너지가 소요되는 걸 축적하기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여기 세계 속에서 살아온 거예요. 인간으로서. 그것이 어둠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몸속에다가 고화시켜 놨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어둠도 뭐예요? 어둠도 자유롭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죠. 어둠도 자유로워지길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둠도 자유로워지길 원한다. 지금 우리가 어둠이라고 하는 요소가 어디에 있는 거냐? 자, 이거는 심리학적으로 이미 다 밝혀진 게 1900년대 들어오면서 프로이드가 칼융, 그렇죠? 지금부터 프로이드가 칼융에 의해 전개되는 심리학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섀도우적인 요소, 어둠의 요소들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 뿌리 깊이 억압돼가지고 뭐야? 억압돼가지고 눌려져 있다는 거죠. 눌려져 있다. 그러다 보니까 고화가 됐다. 고체가 돼가지고 엉겨 있다는 거예요. 몸 안에. 그게 이제는 이게 지금 칼융의 철학에서 그게 이제 개인의식, 집단무의식이래. 그러니까 집단적인 것도 집단의식이 있고 집단무의식이 있다는 거죠. 인간의 문명이라는 것 자체가 집단적인 무의식.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쟁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온갖 겪는 집단적인 고통과 그 어둠의 요소들이 이렇게 억압해 놓은 것들이 집단적인 것도 있는 거죠. 그거를 전체적으로 다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그 위법한 시기가 수태분만 된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어떤 수행만 되는 게 아니고 집단적인 전체적인 이 얽혀있는 모든 구조를 이기고 나오는 거거든요. 이기고 나오고 통합해 나가는 거니까 바로 이렇게 어두운 요소가 근데 이 어두운 요소가 또 없으면은 지금 에너지가 충족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영양이. 그래서 이 필요악이죠. 그러니까 이 악도 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그것을 벗어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그러면은 그 악이, 그 어둠이, 그 마귀적인 요소들이 그거는 뭐예요? 우리가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으로 볼 때, 상대적 가치로 볼 때 악이라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각 문명 구조마다 다 뭐예요? 자신들이 선이고 다른 것은 악이다 고 하는 그런 규정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의해서 악으로서 규정을 하고 억압해 놓은 것들, 그런 거를 풀어야 돼. 그러니까 어둠도 자유로워지길 원한다고 하는 거죠. 어둠도 자유로워지길 원한다. 어둠도 자유로워지길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을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않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어둠이라는 요소, 잠재된 요소는 언젠간 복수를 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그 생에서 복수를 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계속 고통이 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자유롭게 해줘야 돼. 자유롭게 해준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얘기가 저열한 충동 또한 자유를 갈구한다. 그렇게 이제 표현한 거죠. 그 저열한 충동을 어둠에 있는 그 충동이죠. 자, 그럼 저열한 충동인데 이 저열한 충동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여기서 그 다음 문장에 그대의 거친 개들이 자유를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니체는 저열한 충동이라고 하는 이 어둠의 그 충동이라고 하는 걸 거친 개다라고 지금 메타포를 사용을 한 것이에요. 그렇죠. 자, 거친 개다. 거친 개들이 자유를 원하는 것이다. 그대의 정신이 모든 감옥을 열어젖히려 할 때 거친 개들은 지하실에서 기뻐서 지저댄다. 그대는 아직도 자유를 꿈꾸며 갇혀있는 자로 보인다. 갇혀있다. 아, 이러한 갇혀있는 자의 영혼은 영리하지만 교활해지기도 하고 저열해지기도 한다. 영리하지만 교활하다.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죠. 이게 아주 영리해. 지혜로워. 하지만은 교활하자. 그러니까 저열하죠. 짐승적이죠. 그러니까 이런 요소. 그러니까 정신이 해방된 자라도 지금 우리가 네 번째 차크라부터 이제 정신이 해방된 자라도 자기 자신을 정화해야 된다. 자, 어둠은 자유로워지길 원하고 정화되기를 원하는 거죠. 어둠도.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이라고 하는 요소, 우리가 악이라고 지칭한 그 요소들 상대적으로 어둠도 자유로워지고 정화되길 원하는 그 어떤 것이 더럽게 지내고 싶겠어요. 그렇죠. 정화되고 싶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로워지고 정화되길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을 놓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문제인 거지. 어둠은 자유로워지길 원합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둠을 자유롭게 해주세요. 그러면 또 어둠을 자유롭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면 사랑으로 보듬어줘야 돼. 사랑으로 보듬어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너는 악이다, 악한 놈이다, 이게
공격적으로 하면 안 되고 사랑으로 어둠을 달래주고 보듬어 주면은 자유로워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정화되기 시작하고. 그게 바로 선이 악을 통합하는 방법이야. 사랑이 사실 러브가. 그리고 정신 해방되자로 자기 자신을 정해야만 하고 아직도 그의 내면은 많은 감옥과 곰팡이가 남아있으니 그의 눈도 깨끗해져야 하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열한 충동, 거친 개. 그래서 개에 대한 메타포를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소주적 구조에서 지금 여기를 화이트홀 쪽이 제가 동양학적으로 지오라고 그랬습니다. 문이 있는 거죠. 땅으로 나가는 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물질로 나가는 문이 지오예요. 거기가 진사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축이며 진사오며 신유술에 이렇게 이게 이제 동양학을 모르시는 분은 뭐 해줘야지.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술 해 이렇게 12개로 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서양에서는 황도 12궁으로 이렇게 표현 12개로 쪼개서 보는 거죠. 시공간을. 그러니까 이걸 지지로 보면은 12개로 쪼개 볼 때 자축이며 진사와 진사가 화이트홀에 해당되고 여기 수레가 블랙홀에 해당된다는 거죠. 자, 그래 자축이며 진사가 딱 반이죠. 오미신요술에 딱 6개씩 그렇죠. 이게 6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지오는 화이트홀이고 그럼 천문이나 블랙홀 쪽은 천문입니다. 천문. 그래 이 블랙홀은 천문인데 하늘로 들어가는 문. 하늘로 들어간다는 거는 땅에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야. 그러니까 물질에서 정신을.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 물질에서 정신으로 들어가는 거고, 정신세계로. 물질에서 정신세계로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신세계에서 정신세계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질세계로. 물질화해가지고. 그러니까 육화는 여기서 일어나고, 물질 해체는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여기는 해체 작업이 일어나는 거고 여기는 통합 작업이 일어나는 거죠. 육화, 여기는 이제 물질을 해체해서 정신을 분리해내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이 구조가 돼야 되는 거죠. 이 구조. 자,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여기서 개라고 하는 게 어뢰에 있는 게 개. 여기서 개라고 하는 여기가 여러분들 진사 한자 술해 여기 진사술해 4개. 진은 용, 사는 뱀, 술은 개, 해는 돼지. 그러니까 개가 어디 있어요? 술이잖아요. 술. 그렇죠. 술. 술이 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그러니까 이게 개라고 하는 거는 결국 블랙홀을 얘기하는구나. 그러니까 물질을 해체해서 정신으로 바꾸는 곳이 거기가 바로 블랙홀이 돼. 우리 몸에 있어서 소주적 구조에서 블랙홀에 해당되는 부분이 술. 거기가 개다. 거친 개라고 하는 거죠. 자, 블랙홀은 뭐예요? 블랙홀은 모든 걸 먹여드리는 거잖아요. 빛조차 빠져나갈 수 없는 게 블랙홀이잖아요. 자, 빛조차 빠져나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번개를 위에서 쳐가지고 밑으로 빛을 응집시켜서 들어오는 건 뭐 빛이 빨려 나가지 못하게 내관 작업을 한다는 건 블랙홀로 빛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불이 붙는 거죠. 빛조차 빠져나갈 수 없으니까 모든 것을 다 끌어들이는 그 창고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창고와 같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없는 창고다.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 있으니까 어때요? 여기는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땅 아래야. 땅 아래니까 지하실로 표현한 거죠. 빠져나갈 수 없으니까 감옥이 되는 거죠. 감옥. 창고며 지하실이면서 감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술이 가지고 있는 그 상징이에요. 근데 이 술이 가지고 있는 이 개가 가지고 있는 상징은 창고, 지하실, 감옥도 있고, 자, 이 우리 동양학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지금 여기 나오는 요 문장이 그대로 일부 5장에도 환희와 열정에 대할 때도 이미 나왔어요. 한때 그때는 지하실에서 거친 개들을 길렀다. 여기도 지하실, 거친 개 이렇게 나오죠.
그 개들이 종국에는 새로 변하고 사랑스러운 여가수로 변했다.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게 계속 이 거친 개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오늘 하는 겁니다. 창고 지하실 감옥이다. 이게 술이다. 술. 개를 표현하는 말은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견자가 개를 뜻하는 거든. 구자는 이것도 개를 뜻하죠. 술도 개야. 그래서 우리가 옥이다. 우리가 옥살이 한다고 할 때, 감옥이다고 할 때 옥자를 보면은 양쪽에 개사슴록병과 개견이 있어. 양쪽에 개가 두 마리가 그 지키고 있는 것이 옥이라는 표현이기도 해요. 한자 자체로는. 자, 그런데 우리가 술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를, 거친 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하려면은, 자, 동양학적인 그 상징 체계를 가지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성이 있냐? 첫 번째, 직관이 우수하다. 그리고 정신적이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물질을 정신화시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가옥, 부동산, 건축물, 그 다음 창고가 있죠, 창고. 그 다음에 컴퓨터. 왜냐면 이쪽에 이제는 금의 기운이, 그러니까 금 속에 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 속에 불이 있는 건 뭐 전기불. 이건 뭐예요? 우리가 전자 제품, 그런 걸 뜻하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게 컴퓨터. 근데 우리가 정신적 요소니까 에너지와 정보, 물질, 정보, 에너지, 물질 중에 정보를 다루는 거란 말이에요. 정보. 그렇죠? 정보. 그리고 금속적인 게 컴퓨터. 이해하죠? 그 다음에 정신적인 걸 또 다루는 거니까 물질 세계를 해체하고 정신적인 요소를 다루니까 교회, 뭐 사원, 이렇게 되는. 너 뭐해? 교회 사원에 처박혀가지고 돛 닦는 거니까 교도소. 감옥이잖아요. 근데 이 교도소 나오지? 감옥?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도 이런 걸 잘 알았다는 거죠. 이 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니체가 뭐야? 이 니체라는 양반이 이거를 공부를, 이런 동양 철학적인 이런 요소로 공부를 안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걸 알았냐? 그것이 흥미로운 거잖아요. 쟤는 굉장히 이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니체를 그래서 이런 거를 알고 이걸 글을 어떤 방식으로든 글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서양에서 철학을 한다는 사람들은 이런 걸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니체는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장례, 묘지를 뜻하는 묘지. 그렇죠. 땅속에 묻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체를 부패시키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용맹, 충성, 의리. 이건 개의 특성이죠. 용맹, 충성, 의리, 성실. 그 다음에 종자보관. 종자를 보관하는 것이다. 씨앗을 보관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그 개의 특성은 불을 담는 물건. 근데 창고는 창고인데 어떤 창고냐면은 이거는 불의 창고라는 거야. 불의 창고. 그러니까 우리가 불을 담아두는 창고야. 그러니까 불을 담아두는 건 뭐야? 우리가 뭐 요즘에 그 K9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그 포를 날릴 때 그 포탄 생산하잖아요. 우리나라 풍산이라는 업체가 세계적인 업체인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데 포탄 공급하고 있잖아요. 거기 포탄이 뭐예요? 포탄은 화약을 담아두는 하나의 도구 아니에요. 그와 같은 용기. 그래서 이걸 담아두는 물건, 이거는 뭐예요? 포탄 비슷한 거, 포탄 또는 총알 뭐 이런 걸로, 총알이나 포탄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의 기운을 담아두는 불의 창고야. 그러니까 이게 포탄, 미사일, 핵폭탄 이런 것도 핵폭탄도 다 뭐 불을 담아두는 거야. 불을 담아둔 하나의 폭탄이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가 술의 요소라고 하는 거야. 화산, 그러면 주유소, 또 불의 요소를 담아. 주유소는 뭐야? 기름을 담아두는 석유, 기름. 그렇죠? 발전소. 그렇죠? 왜? 전기 에너지가 뭐예요? 불이잖아요. 그래서 불을 담아두는 거잖아요. 발전소. 불을 생산하고 담아두고. 화공약품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불하고 관련되구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 불이 빛조차 빠져나갈 수 없는 불이 몰려드는 거예요. 불이 몰려들어서 블랙홀 쪽으로 들어와가지고 되는 거죠. 이런 요소란 말이에요. 이런 요소들이 바로 술이 상징하는 요소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개를, 이런 개의 이런 특성,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지옥불이죠. 이게 이제, 그래서 이 개를 가리켜서 이 개를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지옥, 불타는 지옥, 불타는 지옥을 지키는 개. 지옥문을 지키는 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네요. 왜냐면 지옥문이니까 천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불타는 지옥문을 지키는 개. 이것이 바로 거친 개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죠? 그게 이제 술이라고 하는 그 개에 해당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신화적 표현은 바로 케르베로스와 같은 개를 얘기하는 케르베로스. 머리가 셋 달렸죠? 왜? 우리가 지금 세계가 중도의 길은 세 개가 올라가잖아요. 음중양으로. 그렇죠? 이렇게. 근데 이 개를 보면 이 케르베로스 그릴 때 항상 이 불타는 개로 그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불타는 개, 이렇게 불타는 개. 그렇죠? 이렇게. 케르베로스. 그렇죠? 케르베로스. 이 개가 지옥문을 지키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케르베로스. 헤라클레스가 이 개를 잡아왔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르페우스는 뭐야? 그 지옥으로 들어갈 때, 지옥문을 거쳐갈 때, 케르베로스가 들어가지 못하게 지키고 있으니까, 케르베로스를 음악으로 잠재웁니다. 그냥 그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케르베로스가 어떤 존재냐면은, 나와 있습니다. 케르베로스는 지옥문을 지킨다는 개다. 그래서 우주의 최강의 우두머리, 최강의 괴물, 기간테스, 최고의 괴물, 가이아의 자식 중에 최강 괴물인 티폰과 그의 아내 에키드나. 자, 여기 티폰, 에키드나, 이 두 존재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케르베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죽은 사람이 들어갈 때는 순순히 비켜주지만은 나가려고 하면 달려들어서 갈기하게 찢어 먹어버린다. 그러니까 뭐야? 죽어서 들어오는 블랙홀로 들어오는 건 그냥 무조건 끄집어들이지만은 어때요? 나가려고 하면 갈기하게 블랙홀이 못 나가게 잡아당겨가지고 다 찢어버린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자,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중력. 우리가 지금 중력을 이겨야 된다. 지금 그 니체가 얘기할 때 이제 중력의 철학가잖아요. 중력을 벗어나야 된다. 중력을 이겨야 된다. 이 중력의 원천이라고 하는 거죠. 이 블랙홀이라고 하는 거죠. 중력의 원천. 중력의 원천을 이기면은 중력의 원천. 그러면 중력을 이기고 올라와서 해방된다라고 하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동안 그 어둠이라고 하는 요소들이 다 어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블랙홀로 끄집어 들어가지고 여기 안에 쌓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래쪽에. 요 1, 2, 3번 차크라 쪽에 어둠이 쌓여 있다고 하는 어둠의 요소가 여기가. 이 얘기는 뭐겠어요? 어둠이 쌓여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식에 우리가 지금 칼융이 얘기하는 이 무의식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래쪽 1, 2, 3번 차크라 쪽에 있는데 1, 2, 3번 차크라 쪽에 뭐예요? 거기에 구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그 어둠의 요소들이 쌓여 있는데 응고가 돼 있는데 그걸 어떤 거예요? 불에 의해 가지고 으글으글거리는 마그마. 그리고 언젠가 화산으로 터져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화산으로 터져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 화산으로 터져 나올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우리 안에 이게 쌓여 있는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어둠의 요소들이. 근데 우리가 지금 한다는 건 뭐예요? 이 화산을 폭발시키는 거죠. 왜? 이제 폭발할 때 이미 그 어둠의 요소가 굉장히 폭발할 마지막 지경까지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다가 번개를 한번 탁 쳐주면 그냥 팍 터지면서 어때요? 이 변화 과정이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둠이 나오는 거죠. 그럼 마그마. 그러면은 이게 해방시키는 건 뭐예요? 지금 이 지옥에서 어둠은 마그마로 지금 마그마 아래는 뭐가 있어? 지구 구조하고 비슷해요. 또 이건 쇠덩이가 있죠. 또 안에. 그래서 이 어떤 마그마적인 형태로 또 있고 이렇게 계속 그 안으로 의식 깊이 들어갈수록 뭐예요? 고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이렇게 있는 거를 설명해 주는 그런 요소들이 해방되길 원한다. 그러니까 지구도 어때요? 사실 우리 지구도 해방되길 원하는 거예요. 지구도 해방되길 원한다. 중력의 중심인 지구 중력. 그러니까 지구도 해방되길 원한다. 그러니까 지구가 해방되길 원하니까 지금 지구 온난화가 생기고 그런 이유도 다 뭐예요?
그러니까 지구 자체가 자기 뜨거워지는 거예요. 지금 폭발을 일보 직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막 그게 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밑에서부터 반조하는 현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번개가 다시 위에서 내리꽂힌 번개가 이제 밑에서 쳐 올라오는데 그건 밑에서 번개가 쳐 올라오는 게 아니고 지진의 현상으로 나타나. 지진, 기후온난화 뭐 이런 현상들이 다 뭐예요. 지금 인류 전체적으로도 변화의 타이밍에 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거친 계란은 바로 케르베로스와 같은 것이고, 우리 몸 안에 바로 이 케르베로스, 바로 티폼과 에키드나의 자식인 거대한 괴물들의 자식인 거친 개가 지키고 있는 지옥문, 그 지옥 속에 이런 어둠의 요소들이 꽉 차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물질이 해체가 되면서 정신으로 변화시켜가지고 정신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여기서 뭐라 그러는 거야? 정신이 해방된 자라도 자기 자신을 정화해야 한다. 자, 그래서 정화해야 된다는 의미를 알았죠? 아, 이렇게 우리가 이게 블랙홀 속에 들어가서 이 어둠이 쌓여 있구나. 근데 지금 이것이 불에 타서 녹아내릴 정도로 아주 엄청난 그 압력을 받고 있고, 이게 폭발이 일보 직전이구나. 그런 상태는, 그럼 그 폭발하면은 그 어둠이 나오면은 그 독을 갖다가 정화를 해가지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걸 자양분으로 삼아서 이버맨시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지금. 지금 그런 정황을 지금, 니체가 상당히 그 상징 비유 체계로 설명을 한 거죠. 저는 오늘 블랙홀 원리와 그리고 우리가 동양학에서 그 이 개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비교를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동양 철학도 상당히 심오하죠. 제대로 알면 심오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